7월 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입니다. 6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7월 1일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7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 또 직장, 또 사업, 영육간에 다 지켜주실 줄로 여러분 확신합니다. 과거에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은 현재에 또 미래에도 반드시 함께 하셔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될까? 이것은 다 믿음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이번 한 달도 그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백성이자 그리고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차 때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실패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 법궤를 수레에 옮겨고 그리고 또 함부로 손을 대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으로 임시로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법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 사실,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1차 때의 그 실패를 정말 뼈저리게 교훈을 삼았기 때문에 2차에는 신중에 신중을 또 신중을 합니다. 사실은 그 다음날 바로 모셔올 수도 있지만은 석 달 동안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한치의 실수도 없도록 그렇게 법궤를 모셔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잘못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혹시 체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현상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어떤 건 또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서 더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못 깨달으면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한 번이 아니에요. 2차, 3차, 5차, 수십 차 계속해서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그게 그냥 재수가 없어서 또 우연히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요, 이거 하나님이 내가 이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야,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죠.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 다윗도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번엔 어깨에 메고 이제 옵니다. 앞쪽, 왼쪽, 오른쪽, 뒤쪽에 또 왼쪽, 오른쪽, 각각 2명씩 8명으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오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정결케 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신실하게 천천히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얼마나 조심조심하냐면, 하나님이 1차 때 막 실패해서 사람도 죽고 법궤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런 그 혼구멍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심. 그게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그 예배 잘 드려라, 그럼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못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일을 시키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키면 복이 되고, 지키면은 정말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잘 못 지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키고 살아갑시다. 그게 신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신실한 그런 모습이 지금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겸손함으로 나와야 된다. 겸손함으로. 지금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 때에 이제 좀 보입니다. 이제 아마 멀찌감치서 이제 보이겠죠. 얼마나 가슴 떨리고 설레이겠어요. 하나님의 그 법궤가 이제 드디어 이르러 돌아오는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먼지 쌓이고 그 어떤 집에 그냥 모셔져 있었던 것이 이제 드디어 이곳으로 모시게 되니까 너무 설레서 왕관도 벗어 던지고, 임금이 입는 옷도 벗어 던지고, 제사장이 입는 그 배 에봇이라고 했어요. 청색, 자색, 홍색, 또 가는 배실로 짠 그 옷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옷을 입고 지금 그 법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있느냐, 이럴 때에 우리는 여기서 정말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왕이 입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정말 제사장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법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다윗은 그 법궤가 이제 거의 이제 다가오자 막 춤을 추게 됩니다. 너무 기뻐서. 왕의 체면도 다 버리고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들도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삶이 너무 기뻐서 내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기쁘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습니다. 늘 신실함으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7월 한 달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